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피플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어떤 익명의 설교자님의 설교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공처가인 사장이 남들도 자기처럼 공처가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원들에게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사원 전원이 사장 편으로 몰려왔는데 신통하게도 한 명만이 저쪽에 남아 있었다. 사장이 그 사원에게 물었다. 자네는 정말 마누라가 무섭지 않나?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집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 넓은 길로는 가지 마시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가는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지 마시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파멸의 문입니다. 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비록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합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왜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상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본 분입니다. 이 분이 신내림 받는 구슬, 귀신 내림 받는 구슬하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악신을 받는 구슬 받다니, 귀신을 받는 구슬 받다니,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불행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 성황당, 나무 숭배하는 이 숭배, 사람이 나를 믿는 것도 우상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많다 보니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자, 이 부분을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조금 지나면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년이 가도 그들을 붙들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전도 한 번 못하면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너무도 힘들게 사는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이, 아니 5년 지나도 한 번도 없이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넓은 길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는 고통.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루 이틀 여러분 잠 못 자는 이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넓은 길,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받는 이 영원한 멸망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고통받는 곳에서 살지 말라고. 상상이 가지 않는 고통받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상상이 가지 않는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막아주시려고. 물론 좁은 길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든든함,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 일루로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 물론 받습니다. 좁은 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한영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에서 목회할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야쿠자라고 하는 말은 일본의 범죄 조직, 일본의 폭력 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이 자세나 팔과 목에 있는 이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다. 우리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는데 모두들 깜짝 놀랐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두들 숙연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받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란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좁은 길은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외로운 길 가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잠깐만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는 바보야. 너만 바보야. 그래도 노아는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좁은 길 가고 있는 이 노아의 행동이 드디어 이상해 보입니다.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배를 만듭니다. 이제 너 바보 취급했을 것입니다. 너 어떻게 됐지? 너 정신 어떻게 됐지? 좁은 길 가는 이 노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노아, 결국 비가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납니다. 넓은 길로 다녔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 가면서 넓은 길 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노아처럼 조롱과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조롱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또 호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끔은 혼자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많다.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이 부인하고 해, 이 부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부정입니다. 부정. 이 말의 부정이라고 하는 뜻의 구어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게 됩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 계속해서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 내 영역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은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부정을 통해서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 안에 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사람으로 내가 바뀝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보배, 나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단연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생명을 던집니다. 과감하게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 하면서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나 역시 예수님이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지 자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가를 깨닫게 된다. 이 세상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피를 튀기는 싸움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는 결단의 의지와 결단의 행동으로 살게 된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악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는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예수님을 믿는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자라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생명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자라는 믿음으로 굳세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제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